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는 치욕의 고난입니다.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에 대속죄일의 두 마리 염소의 희생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두 마리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두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머리 안수에서 죄를 전가한 후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깊은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 염소를 풀어놨습니다. 아예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염소가 무서워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몰아넣고 그냥 온 거죠. 넌 죽어라 이 말입니다. 너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줘야 된다 하고 아사셀 염소를 풀어놨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대제사장이 잡아서 피를 담아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육체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태웠다 했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진영 밖으로, 성 밖으로, 예루살렘은 성 밖이고, 당시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사는 이 진영, 동서남북의 그 진영의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태웠다 했습니다. 대속죄일의 두 마리 염소를 상상해 봅니다. 죄짐을 대신 지고 대신 죽음당하는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염소들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때 레위기는 바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짐을 지고 가실 그 희생 제물을 연상하게 예표하여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피를 흘려서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그 피로 거룩하게 다시 거룩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 십자가 밑에 피가 쫙 고였습니다. 마치 지성소에 피를 다 쏟아가지고 지성소에 피가 고이는 것처럼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모든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피의 의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정결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멸망은 희생염소가 불태워지는 것 같은 심판,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심판,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죽게 되는 것 같은 심판, 이 심판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로 가지고 간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그 피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백성을 정결케 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믿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성문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에 성 밖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죽임 당하신 곳이 성 안이 아닙니다. 성 밖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죽일 때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여인이 진 밖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들을 역시 진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내들인의 미움을 산 스데반 집사님도 예루살렘 진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동네 안에서 죽이지 않고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죄인을 성 밖에서 죽이는 것은 유다 사회의 규례에 따른 것입니다. 죄인의 더러운 피로 거룩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당신 피가 흘리면 우리 땅이 더러워지니까 안 된다. 밖으로 나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대적죄의 2마리 염소도 진영 밖에 혹은 광야 깊은 곳에 끌고 가서 소멸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을 위해서 성문 밖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까지 끌려가신 것입니다. 이 끌려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요 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몰래 비밀리 저녁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대낮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는 가운데 성 밖으로 끌려가는 것은 이 사람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고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치욕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게 되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 성문 밖까지 끌려가시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문 밖은 죽음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치욕의 자리입니다. 치욕의 자리.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처럼 죽임을 당하여 물과 피를 지성소에 다 쏟으심으로 죄인이 죄인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씀은 치욕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치욕의 고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이 예수님께 한꺼번에 다 몰려졌습니다. 무죄한 예수님께서 죄짐을 지고 치욕을 당하시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입니다. 육체적 고난보다 더한 것은 치욕의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한편 또 생각해 봅니다. 죄가 무엇이길래 그냥 죄를 대충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하게, 죄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상. 그래서 죄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치욕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죽도록, 고난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나 속죄일의 염소들이 짊어졌던 죄 중에는 우리가 잊었던 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려서 나는 기억도 못하는 죄. 아니 그냥 살짝 내가 죄를 진 것은 알겠지만 뭔지 기억도 안 나는 죄.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죄에 동조하고 내가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 죄를 동조하고 묵인하고 내가 오염된 것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나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치욕의 고난을 받으시도록 성문 밖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죄인요 하고 성문 밖까지 가 사람들한테 다 공개하고 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가 당해야 될 치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당할 치욕을 주님이 당하셨다. 오늘 하루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치욕의 십자가, 영문 밖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영문 밖까지 끌고 가신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것이 나를 대신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